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무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성경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실제로 그가 제안했던 그 대안을 이제 준비하고 요셉이 해몽했던 것처럼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그 다음에 그의 흉년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다른 애국을 제외한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 그 흉년 앞에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던 중에 애굽에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은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전혀 동생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아마 애굽의 모든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 앞에서 먼저 예를 보이는 것처럼 절을 하고 인사를 했겠죠. 그 장면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 꾸었던 첫 번째 꿈, 자신의 그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 절하는 그런 꿈이나
아니면 뭐 11별 그리고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에 대해서 아마 요셉은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단순히 그것이 현실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꿈의 사인 혹은 의미, 이것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야 라고 하면서 정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냥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이 현실화됐다라고 하는 이것만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냥 자신이 그냥 이상하게 한 번씩 영몽을 꾸거나 이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설사 그것을 잘 해몽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 길 가운데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야 그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전에 내게 이런 꿈을 주셨나라는 이게 전체적으로 해석되는 게 훨씬 더 건강하죠. 그냥 단순히 빨리빨리 내가 해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 삶이 따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 오히려 그 꿈이 그냥 거기에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꽃만 피우고 자랑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나 혹은 꿈이나 어떤 환상,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참 이런 것도 듣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물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시간들을 잘 쌓아가고 중심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하여서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이런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보여준 것은 물론 나를 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나의 기도를 또 통하여서 이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라는 이 중심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그렇게 왔는데 요셉은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칼자루가 본인에게 돌아오는 상황이죠. 하지만 곧바로 어떤 복수나 보복보다는 자신이 꾼 꿈을 지금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커다란 어떤 그 꿈에 대한 해석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는 이런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이 두 가지 것이 진행되고 풀어지는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지금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이 스파이처럼 몰아가고 지금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고 자꾸 그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누명을 씌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어떤 가족상이라든지 어떤지 사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에 오해받거나 하면 우리의 집안이 어디고 어디 집안의 무슨 씨의 아버지는 누구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족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위치에 대해서 드러내면 혹시나 이걸 조사하게 되더라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이걸 다 오픈을 한 것이죠.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스파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제안을 했던 것이 어제는 너희가 다 이 감옥에 갇히고 한 사람만 가서 이
마지막 그 동생을 찾아오면 마지막 남아있는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그걸 믿겠다라고 하지만 사흘 만에 오늘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3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요셉이 다시 그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죠. 근데 그 제안할 때 맨 처음에 구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되고 해몽되는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형제들과의 자신의 얽혔던 이 문제, 이걸 지금 푸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지금 살아왔던 그 중심을 이 형제들에게 마치 테스트처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요셉이 애국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장 중심된 키워드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했기 때문에 죄나 혹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그 방법으로 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 이게 바로 이제 과연 그들 안에 어떤 중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전에 그들에게는 거짓과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형들의 어떤 잘못된 일을 고자질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고자질은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빗나가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형들을 바라봤던 그 중심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때 거칠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의 아버지에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그런 범죄나 시기나 질투, 이런 죄악된 중심들이 과연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변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 커다란 주제를 요셉이 지금 던져주면서 형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죠. 조건에 19절에 보면 너희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면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라. 왜냐하면 한 사람만 보냈다가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족 식솔들이 상당히 많죠. 나중에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건너올 때 거의 한 70명 가까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가족들, 종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들도 지금 역시나 지금 먹을 양식이 부족한 상황인데 혼자서 지금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그걸 배려해서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갔다가 마지막 막내 동생을 그러면 데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에게 그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오늘 말씀에 사실 나누고자 하는 핵심 구절은 우리 21절 이 말씀입니다. 그때 보면 그들이 전에 갑의 어떤 위치나 본인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그때에 누군가의 괴로움이나 고통, 본인들이 빼앗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이나 어떤 힘, 어떤 위치로 인해서 빼앗기는 자의, 당하는 자의 어떤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들었으면서도 눈을 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들이 진짜 본인들이 정작 그 위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전에 그 일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이런 사건이나 사고, 어떤 문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지나쳤다 싶은 것들 혹은 묻어뒀다 싶은 것들, 이런 죄악된 혹은 잘못된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바르게 정리하게 한 후에 이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영화 미량인가요? 거기에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감옥에서 본인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고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힘들어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면회를 갔던 그 여인에게 아주 당당한 듯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어라고 하면서 참 하는 모습들이 세상 앞에서 혹은 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혹은 사단 마귀가 믿는 자들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을 참 일그러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하러 갔던 그런 장치가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일부의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런 복음 그리고 믿는 자의 바른 태도는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조차도 함께 끌어안고 또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또 함께 울고 웃고 그리고 힘겨움을 같이 지나가는 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참 악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단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죄악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상처 입은 혹은 내 죄를 범한 그 사람 앞에서의 실제적인 진실한 회개의 고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지금 자신들이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요셉 앞에서 한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지금 그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전에는 그냥 그것을 듣지 않고 눈 감고 그냥 지나고 덮어도 괜찮았습니다만 막상 본인들이 그 자리에 지금 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본인들이 아무리 거기서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안에 갇히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때 그 절규가 참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든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났을 때 얼마나 자신이 그에게 끔찍한 죄와 범죄를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다시금 원래대로 회복하는 바른 길로 돌아서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 회개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자 혹은 행악자의 진정한 자기의 어떤 뉘우침, 반성,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화가 나고 원한이 맺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뻔뻔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정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나 싶을 정도로 탄원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그 한이 혹은 원한이 맺힌 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또 긍휼히 참 이들도 여전히 나름대로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괴로운 시절을 지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용서와 화해의 문이 열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든지 사실 범죄하고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냥 지나갈지 무마시킬지 그냥 일을 얼른 서두르게 마무리하고 그냥 또 다른 내게 주어지는 다른 일상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잘 또 마무리하고 또 지나가고 통과하는 제대로 잘 통과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통과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있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얼마나 어그러뜨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다시금 바른 중심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세팅과 그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하는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 앞에서도 애국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나 압력이나 능력이 주어졌지만 그의 형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마음만 괴로운 상태로 늘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나름대로 지금 지내온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들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질 수 있는 하나의 지금 또 다른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새로운 그 문제와 도전,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전처럼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사람 눈에 속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라 불리는 저 사람을 속일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풀 것인지 이 테스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잔머리를 굴리면 예전처럼 이 애굽 사람이 우리 집안의 막내 아들 동생을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를 데려간다고 할지라도 얘가 막내 아들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요셉이 아직은 요셉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 막내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형제들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금 예전처럼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풀어갈 수 있을 그런 문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요셉이 그 애굽의 어려운 시절 동안에 살았던 그 중심처럼 이 문제 상황을 통과하는 비껴나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통과할 수 있는 이 기회의 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앞에서 어떤 태도와 중심으로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사건, 사고들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예전에 어떤 나의 죄나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태도와 중심과 자세를 잘 고치고 바르게 회개하면서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씩 운전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거칠게 들어오거나 위협적인 그런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화가 나거나 거친 말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 순간적으로 쑥 들어오는 생각이 한 번씩 있습니다. 예전에 너도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처럼 전에 제가 급할 때나 아니면 뭔가 좀 어찌됐든 간에 좀 거치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막 위협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그때 내가 당하고 안에 끌어오는 그 감정이 내가 경험되고 나서야 비로소 전에 내가 했던 어떤 그런 죄나 잘못된 것들이 기억나고 그 뒤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도 잠깐이나마 그 작은 아무튼 그런 일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되고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괴롭긴 하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나의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고 다시 그것을 고치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사실 내게 있어서 괴로운 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지나가고 빨리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어떤 인생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모습에서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사건, 사고와 같은 일 아니었습니까? 공장의 어마어마한 연기라든지 사람들의 움직임, 운주함 가면 갈수록 정신없이 움직여졌던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 몇백 년 만에 보이지 않았던 산봉우리가 보이고 여러 가지 참 여러 다양한 사인과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피조물들이 아우성치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아우성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을 때 비로소 창조주의 말씀과 메시지가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과연 무슨 말씀과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또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의 회복 가운데 어떤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다시 예전의 분전 삶 자체로만 돌아가는 것을 의미로 삼고 또다시 죄악되고 더 심각한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몰아서라도 다 또 채우기 위한 피조물들의 더 큰 아우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 멈춤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의 어떤 굴러가는 방향이나 중심을 점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바른 태도와 자세,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최근에 우리나라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죠. 물론 애도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어떤 이 죽음의 상황이나 소식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배후에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흘러가는 좋지 않는 그동안 멈추었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들이 정말 가는 이 방향과 흘러가는 이 모습들, 피조세계의 어떤 망가져가는 혹은 자연재해나 혹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모아는 수많은 전쟁, 범죄, 사건들 이것들이 다시금 이제 일상으로 회복돼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멈추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반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성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몰아치듯이 그동안 못했던 것 이번엔 다 몰아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 잠시 멈췄던 그런 욕심과 욕망과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분주하게 더 정신없이 페달을 굴리겠지만 뭔가를 바르게 점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두드림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과 함께 시작했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고 세상의 다른 교회나 다른 가정,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구별된 이런 모습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 상황들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때로는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나의 어떤 과거의 일화나 상황들이 떠오를 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뭉개고 지나가고 빨리 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전에도 이렇게 그냥 지나갔지라면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전에 내가 정말 온전하게 통과하지 못했던 이 일들이 또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그 괴로운 시절이 기억나고 여전히 그 죄악된 그 모습들이 기억날 때마다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다른 중심과 모습과 이 말과 행동으로 오늘 이 하루하루를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게 된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연합하게 하신
분명한 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교회와 그 방향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영혼 구원과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묻고 나누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함께 찾아가고 또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교회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심령을 위해서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의 바른 선한 또 경주를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이 나라 민족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혹은 이태원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고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또 유가족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땅의 슬픔의 상황들을 놓고서도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사인과 메시지로 잘 분별하고 듣고 정말로 깨어있는 그 교회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바른 소리를 내고 바른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민족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우분들 혹은 믿음의 지체들의 어떤 걸려있고 붙잡혀있는 일상의 문제와 상황들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놓고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의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이르기까지 그 산을 오르는 기도의 여정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르는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잘 통과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고 선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날 또 새 시간 또 새 환경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입술의 선포와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만남, 사건들 이것들을 통과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메시지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것들을 또 잘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긴장감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지라고 하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통밥으로 이것들 또 지나가고 그것이 마치 나의 어떤 훈장이나 업적이나 되는 것처럼 내 경험의 흔적을 더 확고하게 세우는 참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통과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이나 상황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얼마나 이것을 바르게 통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사건들, 그것을 마치 나의 훈장처럼 이렇게 많이 떠들어대듯이 이야기하지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왔던 중심과 믿음의 흔적과 그 고백이 진정 하나님 아름다운 것이고 간증할 만한 아름다운 또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주처럼 단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완고하게 세워진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내 안에서 드러나고 더 겸손한 자로, 더 순종하는 자로,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연륜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고 성취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역사하심을 내 인생의 흔적 가운데 많이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나의 노년의 때에 정말로 백발이 그의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남겨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며 더 하나님의 영광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참으로 고집이 단단해지고 의지가 단단해지고 그야말로 나의 목소리가 단단해지는 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또 온유한 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잘 통과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또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성질이 안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그 완고함과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남아있고 아직도 가시돋친 그런 거친 말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못한 이 모습들이 상처와 고통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것을 풀 수 없음을 주님은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야지만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와